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아마 새벽 예배가 없는 걸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첫 시간 깨우는 시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12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성탄의 귀한 첫날을 주님 앞에 깨우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 12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첫 시간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연약함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품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온 세상 위에 다시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임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로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겨진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의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이 대림절의 이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미가서는 언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해진 말씀이었습니까? 이 미가서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까? 미가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때 전해진 말씀이며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온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여서 큰 위협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전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시기, 가장 연약한 시기에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전해진 말씀에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미가서 5장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가서 그때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였던 이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바로 미가서 오늘 읽으신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대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성탄절이 시작되는 첫 시간인데 오늘 함께 읽으신 미가서 5장의 말씀이 너무나 오늘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성탄의 약속, 이 성탄의 역사가 미가의 입을 통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성탄의 역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첫 시간인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성탄의 역사, 이 성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탄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서 성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성탄에 대한 은혜의 약속과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이 다윗 왕의 고향으로 매우 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명이지만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베들레헴은 행정구역상으로 참 미미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변방 시골 동네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다 족속 중에 작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을지라도라는 히브리어는 차이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차이르라는 작다라는 단어는요 이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가 작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장 어리고 중요하지 않으며 무시당하는 상태를 이 차이르라는 것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차이르 가장 작고 연약한 그곳에서부터 성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곳,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외된 곳,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명의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마리아로부터 성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품을 때 가장 연약하고 미미하고 매우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역사는 가장 작고 연약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품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과 저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소유와 상관없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을 품고 함께 나아가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서 성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유효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참고 이기는 곳에서 성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같이 미가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주님을 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아기 엄마가 태에 품은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후에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동행하고 참고 이기는 그곳에서부터 성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또 2025년의 길을 돌아보면 마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해산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인내할 때,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의 해산의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주님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생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어두움 중에서도 내 인생이 해산하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 붙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목축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앉지 아니하시고 서서 우리를 목축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성도를 위해 주님께서는 앉지 아니하시고 서서 우리를 위해 목축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참 평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돌려놓고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의 굽이굽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 해산하는 인생의 그 모든 상황을 다 그곳에 지방에서 녹여놓고 주님을 그 순간에 붙들고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두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조차도 우리에게 상을 차리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참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반드시 되어 주셔서 앉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서서 목축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성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해산의 고통을 참고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인생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것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끝까지 껴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말과 병거를 깨뜨리는 곳에서부터 성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같이 미가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진정한 성탄의 역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말과 병거를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성탄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탄의 약속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말과 병거를 빼앗겼다고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장 잔고일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자녀이고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는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하는 말과 병거, 하나님 아니고 붙들고 있는 그 말과 병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아수르에 있는 모든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복술과 점쟁이들을 없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의 역사,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하나님과 같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이 첫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들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성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역사는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역사는 주님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고 이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의 역사는 우리가 의지했던 말과 병거를 깨뜨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성탄의 첫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의 가장 어둡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속에 고통하고 문제와 염려 앞에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경험하며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사명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의 놀라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의 시간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고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말과 병결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성탄절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겠습니다.